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들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이 대화를 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말을 뱉으면 영혼 없이 말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실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은 대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 무시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서운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그 골리앗에게로 뛰어나가요.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묻기를 저 소년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어요. 그때 아브넬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 저 소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좀 알아보거라 라고 말을 해요. 대화가 될 수 있는, 이야기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참 서글프게 느껴지는 게 골리앗을 향해서 어린 다윗이 생명을 걸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군대장관 아브넬은 자기의 장막에서 그것을 멀찌감치 바라다 보면서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이런 대화만 나누고 있어요. 저 소년 나가지 못하게 해라. 저 소년이 나가서 싸울 바에야 내가 나가마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울 왕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어린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뛰쳐나가는데 뒤에 앉아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안전한 지대에 앉아서 저 소년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울왕이 다윗을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우리 16장에서도 보고 그러면 사울왕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그리고 악령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악령이 역사할 때 번뇌를 해요. 굉장히 괴로워해요. 고통스러워하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으로 하여금 수금을 타고 찬양을 부르면 악령이 왕에게서 떠날 거라고. 그래서 그 소년을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불려와서 사울에게서 악령이 역사할 때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죠. 악령이 떠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의 아들을 내 곁에다 두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새가 아들이 왕 옆에 있는다고 하니까 좋죠. 그래서 먹을 것 하고 예물을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신의 무기를 맞는 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기를 맞는 자로 두었다는 얘기는 가장 가까이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서 사울 왕 앞으로 갑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말해요. 그때 사울 왕이 너 어려서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윗이 자신은 양을 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서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쳤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라고 말하면서 골리앗에게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그렇게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갈 것 같으면 내 갑옷과 내 칼을 가지고 나가라고 투구와 갑옷을 입혀요. 다윗은 어린 아이입니다. 사울 왕은 성경에 묘사된 대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도 장신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키가. 근데 자기가 입는 갑옷을 어린 다윗에게 입혀요.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웠겠어요. 헐렁하니 거추장스럽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옷을 입고 안 가렵니다. 벗죠. 그러니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요. 자기 가까이에 두었지만 다윗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는지, 사실 자신이 필요해서 악령이 역사할 때 수금을 타며 악령을 쫓아내주는 그 소년이니까 곁에 두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다윗에 대한 내면 깊숙한 곳, 다윗이 살아온 삶,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버립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게 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내가 필요로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나에게 부담이 되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것은 관계가 아니죠. 이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람을 그처럼 대하면 그 안에서는 진실한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많은데 외로워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편에서 보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마음 문을 잘 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진실하지 않은, 그냥 경계를 하고 이용하는, 필요할 때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다 보니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외로운 이유는 그 사람과의 마음과 마음이 아닌 하나의 도구와 도구의 만남이 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모습, 또한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보호합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라 통곡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용하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이용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 그 속에서 외로움이 아닌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저희들 생활할 텐데 그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이용하는 필요에 의해서만이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서로에게 인격적인 존중성이 있는 만남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있기에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내 스스로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신실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